축복합니다. 예, 제가 목소리가 조금 상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총회에서 개최한 기도에 제가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교회가 마이크 시스템이 조금 약해가지고 무리하게 목소리를 내다 보니까 목이 조금 상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고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실패를 성공으로. 아멘. 오늘 실패가 성공이 되는 비결, 그 네 번째 시간, 베드로에 대해서 지난 시간과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지금은 영어로 Q 시대라고 합니다. Q가 좋아야 성공한다 라는 말이죠. 화면 한번 볼까요? 여러분 IQ 너무 작다. 크게 좀 써줘요. 너무 작아. IQ 여러분 아시지요? 예. 지능지수라고 하죠. 다 아실 것입니다. 지능의 정도를 총괄하여 나타내는 지수, 보통 지능지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과거에는 이 IQ, 지능지수로 인해서 그 사람의 능력을 평가할 때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어요. EQ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EQ는 감성지수입니다. 이 IQ, 지능지수와는 질이 다르는데 이것은 마음의 지능지수를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MQ가 있습니다. 이 MQ는 도덕지수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Moral quotient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도덕지수, 도덕성의 지수를 말하는 겁니다. 즉 양심에 어긋나지 않게 행동하는 것, 그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준법성, 법을 지키고 도덕과 윤리를 지키는 정신. 이 MQ는 자녀가 부모에게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부분이 바로 이 MQ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양심적이면 자녀도 그것을 배우고 그것을 느끼고 자라나기 때문에 MQ가 올라간다는 거예요. 양심에 거리낌 없이, 양심에 어긋난 없이 그렇게 행동을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도덕과 부모가 도덕과 윤리를 지키면 그것을 보면서 이 자녀들도 도덕과 윤리를 지키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비양심적이면 이 자녀들의 MQ 지수도 떨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연구 결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새롭게 나오는 단어가, 인기 있는 단어가 있어요. 끌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NQ라는 단어예요. 이 NQ. NQ는 뭐냐면 Network Quotient라고 표현을 해요. 새로 말하면 새로운 이 네트워크 사회에서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살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공존의 능력, 이것을 일으키는 말이 이 NQ입니다. 곧 이 NQ는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알려주는 잣대와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소통하기 위한 지수, 도구, 이게 바로 이 NQ입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 젊은이들을 보면 거의 집에, 거의 혼자, 그래서 혼자서 밥 먹고 혼자서 생활하는, 사회와 공존이요, 다른 사람과 소통이 안 되어지는, 그러면 성공할 수 없음을 말해주고 있어요. 또 한 가지가 있는데 DQ라는 게 있어요. DQ. 이게 뭐냐면 디지털 쿼션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해서 디지털에 대한 이해 지수를 말해주고 있어요. 단순히 컴퓨터 기술만 잘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 흐르고 있는 정보의 기능, 이 정보 기능을 체계적으로 전반적으로 이해하는가, 이 기능, 이것이 바로 세상 가운데 성공하는 비결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못지않게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SQ라는 게 있습니다. SQ. Spiritual Quotient라는 표현을 씁니다. 다시 말하면 영성 지수입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이 영성 지수에 대해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것이 있는 것조차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오직 사람에게만이 있는 이 SQ, 영성지수, 이것은 감성지수인 EQ보다 8만 배나 능력이 있다고 그래요. 여러분은 놀라지도 않아요. 8만 배나 능력이 있대요. 여러분, SQ가 뭐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이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열리면 무식한 자도 논리 있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들, 나이 많은 권사님들을 이렇게 살펴보면 전혀 배움이 없어요. 초등학교도 다니지 못하는 그 어려운 시대에 그러는데 대화를 하다 보면 얼마나 논리 있게 대화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성공은 혼자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혼자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었으나 오늘날은 불가능해요. 그러기에 하나님과의 관계, 인간 사이의 관계, 이것이 잘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NQ도 중요하고 더 중요한 것은 바로 SQ, 영성 지수, 이것이 중요한 시대가 오늘임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기에 적어도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믿는 성도들은 이것을 알아야 돼요. 무엇을 알아야 되냐? 바로 영성이 성공하면 만사가 성공한다. 이걸 알아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영성이 성공하면 만사가 성공한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러냐면 신앙생활을 온전히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 사람은 분별력이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 무엇을 나중에 할지 하나님의 지혜로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공이 무엇입니까? 또 무엇이 실패입니까?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 기준을 사람의 가치관에 두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두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세상에서의 성공이 때로는 하나님 앞에 실패가 될 수 있고, 때로는 세상에서의 실패가 하나님 보시기에 성공의 경우도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실패했으나 성공하는 경우가 있고, 세상 가운데서는 성공했는데 실패한 인생을 사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성공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관에 두지 마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에 두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성공해도 하나님이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시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가치관으로 봤을 때는 정말 가진 것 없고 배운 것 없어서 실패한 인생 같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성공했다라고 한다면 그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도 성공의 비법이 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의 실패는 일시적인 실패일 뿐입니다. 여러분, 그 실패는 성공의 밑거름이 되기도 하고, 또한 그 실패는 완전한 실패가 아님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에 그 성공과 실패의 원인, 이것을 잘 알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베드로가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삶을 연구해 보면 우리는 이 진리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많은 성공을 경험했던 사람이었지만 또한 정말 그 인생 가운데 수많은 실패도 경험했던 사람이 바로 베드로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베드로가 실패한 경우가 종종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실패의 원인을 우리는 알면 그 성공의 비결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여러분, 그가 때때로 실패했는데, 일시적인 실패가 그에게 있었는데 왜
베드로가 실패하게 되어졌을까? 첫째, 자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33절부터 35절까지 한번 보시면, 자, 33절을 보니까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아니하겠나이다. 최후의 만찬 석상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34절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내가 절대 주님, 다른 사람은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절대 주님 버리지 않습니다. 배반하지 않습니다. 했더니 예수님이 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3번 나 부인한다 라고 말씀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장담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셨습니다. 분명 주님은 경고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베드로는 그 어떤 사람의 경고도 아니고 주님의 경고이기에 베드로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는 더 큰 소리로 장담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정말 대단한 결단이요 각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결단과 그 각오는 하룻밤도 지나지 않아서 무너졌습니다. 왜일까요? 베드로는 바로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임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 과신, 이것이 실패를 불러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지나치게 과신하는 것, 그것은 신앙인으로서 금물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세상에서 참으로 믿지 못할 것이 인간이요, 그 중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가 자기 자신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런즉 선줄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아멘. 여러분, 이만하면 됐다 라고 할 때 그때 넘어지는 거예요. 자만할 때, 교만할 때, 자기 과신할 때 그때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겸손입니다. 언제나 처음 그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루었다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항상 앞에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그런 자세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교만이라는 것, 자만이라는 것, 이것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온 것이 아닙니다. 늘 평안하고 늘 형통할 때 찾아오는 것이 교만이고 자만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교만과 자만은 사단이 사용하는 아주 교활한 전략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이 대단한 존재로 여기십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 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조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이룬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것입니다. 내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의 고백이 늘 우리의 입술에 따라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의 고백이 뭡니까? 나의 나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왜 사람이 자기를 모를까요? 교만 때문입니다. 교만하면 눈이 멀어버립니다. 베드로는 많이 교만했습니다. 결국 그 교만으로 예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넘어졌습니다. 왜요? 교만하면 눈에 뵈는 것이 없습니다. 교만하면 자신의 제약이 보이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 교만하면
천국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든지 주님을 위해 죽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착각입니다. 나라는 존재는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연약한 존재임을 고백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주님의 은혜를 힘입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바로 나인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얼마나 연약한 줄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베드로의 실패는 바로 자기를 몰랐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무엇을 몰랐습니까?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것, 그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실패한 원인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기를 모릅니다. 늘 자기는 잘할 줄만 압니다. 그러나 나는 늘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전적으로 필요하다는 것, 그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로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시작. 자, 우리 마태복음 26장 40절로 41절을 한번 봅니다.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뒤에 보니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가 좀 떨어져서 기도할 테니 너희도 여기에서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당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정말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때 베드로는 너무 피곤했기 때문이에요. 너무나도 피곤해서 기도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기도 못할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 기도해야 할 때 그때는 아무리 피곤해도 아무리 힘들어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기도하라고 그토록 간곡하게 부탁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예수님은 지금이 기도할 때예요. 아무리 너희의 육신, 피곤, 그거 예수님 모르시겠습니까?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지금이 기도할 때이니 기도해라 라고 했는데 베드로는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정적인 실패가 찾아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금식하며 기도하셨습니다. 12 제자를 택하시기 전에 철야하며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하셨고 마지막 순간에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 예수님도 기도하셨다면 우리들이야 말하면 잔소리죠. 우리들이야 말할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 생활에 절대 성공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기도를 안 하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기도를 안 할까요? 첫째,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에 밀려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중요성을 모르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 일은 내가 하는 것이지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는 건 내가 사는 것이지 기도한다고 뭐가 되어지나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셋째는 기도는 시간 있을 때나 하는 것이지 이렇게 피곤하고 바쁜데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있고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고 기도는
우리의 모든 환경을 변화하게 만드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뒤집어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시험에 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시험에 들지도 않고 설사 시험에 들었다 할지라도 그 시험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이 기도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한 사람이 일하는 10사람을 당해냅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이 국가를 지키고 나라를 구원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있음을 잊지 마시길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베드로는 기도해야 할 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실패에서 성공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능력, 그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도구, 그게 뭐냐? 바로 기도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 두 번째는 바로 기도에 있음을,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베드로의 실패 원인, 그게 무엇일까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혈기 때문입니다. 시작. 성질 부렸기 때문에 실패했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10절 한번 보세요. 다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 종의 응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아멘. 자, 베드로가 칼을 빼어 말고의 귀를 베어버렸습니다. 혈기입니다. 이것은 살인 미수예요. 형사 사건을 저지른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잡으려고 오는 그 군병을, 그 예수님을 보호하려고 칼을 휘두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에서 깨달아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아무리 주를 위한 것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신앙인은 신앙의 방법으로 해야지 인간의 수단으로 하면 결국 실패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순간적인 역분을 참지 못하고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습니다. 혈기를 참지 못하고 엄청난 사건을 저질렀어요.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사건 사고들 한번 보십시오. 혈기 때문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베드로도 그랬습니다. 군병을 헤아려 하는 엄청난 사건. 이것은 당시 형벌에, 그 당시 상황의 형벌에는 사형감이에요. 살인 미수의 공무집행 방해죄. 당연히 예수님이 그 말고의 귀를 기적적으로 그 말고의 귀에 붙여준 사건 때문에 무마되어졌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사건 때문에 베드로는 대제사장의 집에 당당히 들어갈 수 없었어요. 왜? 지은 죄가 있으니까. 그저 그 대제사장 밖에 있는 뜰에 불을 쬐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상황에서 여인이 나서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그 사람이다. 말고 귀를 자르는 바로 그 사람이다. 그러니까 갑자기 두려움이 찾아옵니다. 걸렸다 싶은 거예요. 나는 그 사람 모른다. 잡아떼지요. 여러분, 순간적 행동이 돌이키기 힘든 사건을 저지르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혈기를 죽이시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 속에 살아있는 혈기, 정말 우리 속에서 깊이 웅크리고 있다가 순간순간 툭툭 튀어나와서 나를 미치게 만들어버리는 그 혈기, 이거 잡아야 합니다. 한 번 혈기가 나를 무너뜨려버려요. 이 혈기가 공동탑을 순식간에 무너뜨려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혈기는 사람의 감정으로 통제할 수 있냐? 통제하기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해서 내가 죽어야지만이 그 혈기를 죽일 수가 있는 거예요.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그 혈기가 툭툭 튀어나와서 우리가 그동안 쌓아놨던 모든 것들을 다 무너뜨려 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리하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는 이 실패한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실패는 가룟 유다의 실패와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도 같은 종류의 실패를 하였으나 그는 돌이키는 기회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단의 강교한 유혹을 이길 능력이 가룟 유다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실패한 베드로이지만 그는 회개할 기회를 갖게 되어졌고 결국 그의 실패를 딛고 성공에 이르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어떻게 성공자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이 무엇이었을까요? 첫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중보 기도 때문입니다. 시작. 아멘. 오늘 본문 누가복음 21장 31절로 3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를 밀가부를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자 3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하여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할렐루야. 주님이 기도하셨습니다. 그러기에 베드로의 성공은 베드로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성공이 아니라 정적인 하나님의 중보기도, 그것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비록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였으나 그가 가룟 유다처럼 자살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돌이키게 된 것은 주님의 기도 덕분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우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우리 주님께서는 기도하고 계시기에 때로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그 실패는 영원한 실패가 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8장 33절 35절에 보면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만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라.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단이 베드로를 밀가부를 그렇게 까불어서 정말 실패하게 만들지만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틈타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신앙에서 떠나게 하고 실패한 인생을 살도록 그렇게 조작을 하지만 지금도 내가 하나님 우편에서 기도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기에 35절에 보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 사랑에서 끊으리요 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의 성공은 알고 보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공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주님께서는 누군가를 통해 기도를 시키십니다. 누구를 위해? 나를 위해. 그래서 그 기도를 통해 나를 일으켜 세우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의 자녀를 성공으로 이끌어간다는 것, 이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선교사들의 그 사역을 성공으로 이끌어간다는 것, 이거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교회 안에 지체들에게 임하여 그들이 시험에서 이기게 되어짐을 우리는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가 있기에 제가 목회를 감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닙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기도 덕분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자손들을 위하여 기도하십시오. 주님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신앙 공동체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일으켜 세우신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첫째, 베드로의 성공의 비결은 주님의 중보기도였다. 두 번째는 베드로의 성공의 비결, 실패자였던 베드로가 성공하는 비결, 바로 그것은 주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자, 누가복음 오늘 본장 22장 뒤쪽에 가보면 60절부터 62절의 내용입니다. 자, 60절 보시면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닭이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62절 다 같이 시작.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니. 아멘. 자, 여러분, 베드로는 닭 우는 순간 그제서야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제서야 전신이 번쩍 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밖에 나가 심히 통곡하며 회개했습니다. 그 회개를 통해서 다시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 일어난 비결이, 그 회개할 수 있는 비결이 어디에 있었느냐?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서. 할렐루야. 주의 말씀이 생각나서. 이처럼 우리도 실패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말씀에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예수님의 하신 그 말씀을 단 한 절도 기록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임하니 그 말씀들이 생각이 나게 되고 그 주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기록하도록 역사하셨던 거예요. 주님과 함께 3년을 사역할 때 수첩 가져다니면서 오늘은 주님이 몇 월 며칠 이런 말씀을 하셨지. 오늘은 이런 사건이 이렇게 기록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나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다 생각이 나요. 예수님이 했던 모든 행적들이 다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깨달아져요. 그것을 성경에 기록한 것입니다. 이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공간복음이 되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두면 언젠가는 피가 되고 살이 되는 찌개백반이 아니라 언젠가는 그것이 축복으로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님, 들으면 뭐합니까? 금방 잊어버린대요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래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말씀을 들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자, 한번 볼까요? 말씀 듣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것을. 자, 잠언서 1장 33절 다 같이 시작.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내 말을 듣기만 해도 너희는 어떻게 해요? 평안히 살고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게 살게 되어진다 라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다 잊어버리는데 뭐예요? 괜찮습니다. 듣는 자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는 자는 일시적으로 실패할 수는 있으나 그 말씀이 깨달아지고 믿어지는 순간 다시 일어나게 되어짐을 잊지 마시길 주 여러분을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자, 실패한 베드로가 성공한 비결. 첫째는 뭐였습니까? 예수님, 주님의 중보기도. 두 번째로는 주님의 말씀. 세 번째로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성령의 능력 때문입니다. 시작. 자, 여러분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오순절 날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2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매 3절 마치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는 오순절 강림 때에 성령의 충만함과 능력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서 받았나요? 모여서 기도하고 찬양했습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기 전에는 그저 귀로만 듣던 그런 신앙이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은 후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과 함께하는 신앙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베드로, 이제는 더 이상 나약하지 않습니다. 여종의 말에 겁먹지 않습니다. 그는 성령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두려워 떨고 있던 베드로, 이제는 나약하지 않습니다.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는 능력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일으킵니다. 욥바에 죽었던 다비다라는 여인까지 그는 살려냅니다. 성령의 지시를 받아 이방인이었던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더 나아가 예루살렘을 복음화시켜버립니다. 여러분, 결국 그가 나이가 많아 AD 60년 네로 황제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순교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그 성령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마음을 주장하고 성령이 내 삶을 변화시킴으로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은 엄청난 권능과 능력을 소유하시는 삼위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내 안에 성령이 계시기에 그분의 능력이 내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권능이 임하게 되고 그분이 우리 속에 임할 때에 능력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 그 능력을 우리는 실패하는 자가 성공한 자가 되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의 성도 여러분, 자기 과신, 기도 부족, 혈기, 이것으로는 100% 실패합니다. 그러나 주님의 기도,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충만, 이것만 있으면 100% 성공합니다. 다시 말해서 SQ, 영성 지수, 영성만 우리가 충만하면 성공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일시적인 실패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일어서면 그 실패는 우리의 인생의 큰 자료가 되어지고 그 실패는 우리의 인생의 큰 밑거름이 되어져 성공의 길을 걸어가게 한다는 것. 혹시 지금 실패했습니까? 힘이 없어 넘어지셨습니까? 내 힘으로, 내 능으로 하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시고 다시 일어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실패의 인생에서 성공의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하기로 합니다. 베드로는 수많은 실패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실패의 원인들을 보니까 베드로는 자기를 너무 과신했습니다. 자기가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혈기를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실패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 실패자 베드로가 성공의 삶으로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충고 기도 때문, 주님이 하신 말씀 때문, 그리고 주님이 보내주신 성령. 우리도 그렇습니다. 내 힘으로는, 내 능력으로는 실패합니다. 왜요? 우리는 혈기를 잡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지금도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지금도 말씀하고 계시고, 지금도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우리 가운데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한번 결단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오 할렐루야. 사랑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오늘 베드로의 실패의 원인과 성공의 비결을 다시 한번 깨달아 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힘으로 살려하지 않게 하소서, 내 능력으로 살려하지 않게 하소서. 베드로가 그렇게 하다가 실패하였습니다. 자기 자신, 자만, 과신, 자기 과시 때문에, 교만 때문에 실패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못하였습니다. 정말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실패의 원인이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지금 이 기도할 때인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기도로 다시 한번 주의 뜻을 깨닫고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너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고, 나를 위하여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 그리고 내 안에 계셔서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능력, 그 능력을 의지하며 정말 우리의 남은 생에는 실패한 인생에서 성공하는 인생으로 바꾸어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